부족한 종인데 이 귀한 복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가 뉴스에 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처음 밟았을 때가 1999년도고요. 제가 2001년도에 파송을 받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으니까 한 24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캄보디아가 좀 안정적이고 미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 또 젊은이들과 또 좀 도박을 해서 인생을 한번 펴볼까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또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오름을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푸놈펜은 좀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회나 한인들이 보는 캄보디아는 지금 한국 교회에 알려지는 뉴스만큼 그렇게 무서운 나라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우리 친구들 단기 선교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좀 잠잠해지면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잘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잘 받아서 잘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8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지금 졸업을 계속 시켰더니 학부형들이 도저히 일반 공립학교, 중고등학교를 못 보내겠으니까 당신이 길렀으니까 당신이 끝까지 좀 책임을 지시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를 내년에 설립하기 위한 대지 확보를 위해서 노회 참석차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두 노회에 제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잠시 나누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1년도에 제가 들어가서 2년 반 언어 그리고 문화 공부를 하고 이제 조금 언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의 모습들인데요. 소망과 회복의 땅이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은혜 기도학교의 첫 시작은 작은 공부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빈민촌이죠. 한 200여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는 복음보다는 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본 것은 물론 빵도 이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저희들은 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빈민가 마을에 처음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빌려서 저렇게 주일학교 모임, 주중 공부방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환경은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랬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또 학부형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크마이를 다 읽고 쓰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크마의 이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어 대학에 캄보디아 학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언어는 이미 죽은 언어예요. 사어예요.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면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졸업장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사립학교 서류를 넣습니다. 근데 보통은 6개월 만에 허가가 나온댔는데 저희들은 1년 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는 완벽했는데 학교 이름 때문에 걸렸습니다. 은혜 기독 국제학교잖아요. 불교 나라인데 왜 기독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냐 이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슬람 학교에도 보니까 이슬람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학교 이름에. 그래서 왜 이슬람 학교는 되는데 기독교는 안 되냐.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최초로 제가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학교가 많은데 기독 학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사립 인가를 받고 정식 이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기독 학교의 설립 목적은 국가가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전인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슴이 따뜻한 아이들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와 제 아내의 꿈입니다. 올해 유치원 졸업해가지고요. 지금 1학년 18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들어간 애들 4명 졸업을 시켰고요.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예체능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체육, 미술, 과학 이런 수업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음악, 미술, 율동, 전인적으로 예체능 교육을 저희들은 시키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있고요. 교사 교육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푸놈펜 근교에서 기독 학교를 하는 16개 학교가 지금 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캄보디아 교육 네트워크라는 단체 안에 있는데 지금 이 단체를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 자격이 없이는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명을 교원 대학에 대학생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면 좋은 인재들이 나와서 각 지역에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월요일은 저희 학교가 전체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반별 기도회가 있는데 한 주에 말씀 한 절씩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거의 69절을 아이들이 성경을 외웁니다. 지금 제가 교육 연합 사역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교사들이 저희 이 단체에 들어와서 여러 교육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학 세미나하고 지금 찍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온 이유는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이 아이들을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책임을 못 지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학부형들이 계속 찾아와서 좀 중고등학교까지 열어달라. 그래서 대지 학부를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를 좀 만나려고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2027년 되면 저런 그림의 학교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4층 건물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 2학년 아이 기도 제목인데 뭔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고는 하나님 2026년도 중고등학교 대지를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성불교고요.
저희는 소승인데 사실은 소승 불교를 부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쪽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소승 불교를 데라바다 불교라 그래요. 제가 오늘 종교에 대한 강의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건 불교인데 좀 다르다는 것. 캄보디아가 작년 2024년 1인당 GNP가 2,600불이었습니다. 혹시 작년 우리나라 GNP를 아십니까? 경제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작년 1인당 GDP가 36,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제 여러 NGO가 이들에게 접근하는 우선순위는 빵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국제단체가 캄보디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저희 부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극빈한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을 보면 정말 빵을, 밥을, 라면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을 먼저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필요 충족과 또 사랑의 실천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복음의 우선권이라니까 복음이 먼저고 빵이 후차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빵보다는 복음이 더 우선순위였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복음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어떤 설교하면서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췌장암에 이 약을 먹으면 100% 낫는다 그런 어떤 약을 개발했다면 얼마나 희소식이겠어요. 췌장암은 발견되자마자 오래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학자가 어느 연구자가 췌장암에 걸린 사람 이 약 3번만 먹으면 다 해결됩니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췌장암이 아니거든요. 췌장암에 걸린 환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지만 저는 조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최우선 사명으로 저는 복음을 잡았고 다음에 빵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게 하는 주된 사명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상 명령의 실천 가운데 복음과 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빵만 주면 되지 복음은 저희가 알아서 믿겠지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당장 죽으니까 복음부터 정해야 돼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양극단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역사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웠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무리를 채섭니다.
당장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어떤 순위의 뜻이 아니라 그 시대, 그 환경,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무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했느냐는 필요성에 따라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빵으로, 때로는 위로로 여러 영역들을 주님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지식 전달의 복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죠. 빵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어느 선교학자는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만 전하고 빵을 주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먹이고 입히고 그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를 잘 먹이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사역은 이 사랑의 실천인 빵과 함께 복음의 영생도 함께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 중심에 저희 부부는 우선순위가 복음이었다는 것이지 빵을 안 준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저희는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빵이라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은 게 교육입니다. 빵은 하루 행복할 수 있지만 교육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빵을 주는 것도 제가 중요했겠지만 저희들은 그 빈민 200가정의 그 수많은 아이들의 장래를 보고 선택한 것이 하루의 빵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더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 그들의 손에 주는 것보다는 강가에 나가서 낚시질을 할 수 있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러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교육의 책망, 그러니까 교육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것, 이게 바르게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계속 가난은 대물리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가난이 계속 가난을 대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 불교가 국교인 캄보디아에서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빵을 저와 제 아내가 잡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삶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 이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 살아온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말씀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익숙한 대로 따라갔습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는 다 물어보면 말씀대로요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급하면 급할수록 익숙한 대로 가던데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삶에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두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깊이 깨달았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가 말씀을 능가할 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지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길 속에 어떤 길이 진리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고 바보라 그래요. 저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조국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아마 10년 후에 이런 말이 유행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녀?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여러분 주일날 정말 기대하고 듣지 않습니까?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AI라는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더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제공해 줄걸요? 여러분 요즘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을 모른다 그럴 때 성경 펴고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뭔가 어려우면 바로 구글 목사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글에게 물어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어린 영혼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제가 영원히 선교사로 그 지역에 있을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이 자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이게 저와 제 아내가 결론 낸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치자.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4살부터 18살까지 세뇌를 좀 시켜보자.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하는 세뇌를 시켜보자는 거예요. 부모 말씀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라고 믿도록 세뇌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세계는 아마 험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혜 기도 국제 학교를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이 아이들을 끌고 죽어도 예수, 죽어도 말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년에 잘 준비해서 내후년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은혜 기도 국제 학교와 캄보디아 교육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기독교사 교육과 학생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교육 철학을 기반에 두고 이들의 교사를 길러내는 것,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길러내서 세상 가운데 어디를 내놔도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총리 한 명이 나오면 나라와 민족이 변화시키는 것처럼 어쩌면 한 사람의 요셉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일에 남은 시간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내 생에 그 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주신 이 사명 흔들리지 않고, 누가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책도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금 활동을 해,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상황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사는 부지런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8원이나 8만 원이나 8억이나 8서백이나 하나님 시선에는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교회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제때 안 되면 그 다음 선교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내 때에 그걸 다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산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합니다. 선교하려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셔야 다른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새벽에 고자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교회, 따뜻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정말 생명 다해 일하는 장로님들이 움직이는 교회, 우리 일산에 지금도 소문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소문나서 이곳에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런 예배가 펼쳐지면서 세계 선교를 마지막 때 감당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